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른바 성경적 상담의 뼈대가 되는 원전 매뉴얼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매뉴얼이 던지는 꽤 도발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아를 찾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전은 전혀 다른 아주 반직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매뉴얼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단계를 밟아가며 확인해 볼 겁니다. 거짓 자아와 참 자아의 비교, 세상의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의 차이, 감정과 행동, 그리고 그 뿌리, 실제 상담 과정, 마지막으로 분노와 우울증을 대면하는 방법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짓자 대 참자, 우리 내면의 핵심 갈등을 이해하는 단계죠. 이 매뉴얼의 출발점은 인간 본성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자기방어적인 거짓자와 하나님 중심의 참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원전에 따르면 거짓자는 수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방어하고 욕망에 이끌려 다니죠. 반면 참자는 완벽하게 수직적인 관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은 이 부분에서 중할 타협이 없습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오직 내 피로만 채우면서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훨씬 더 낮은 차원의 생각에 묶어버리는 노예 상태로 만든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적 심리학 대 성경적 심리학, 두 철학의 대조입니다. 이 텍스트가 현대 심리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파가 무려 230개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매뉴얼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이 230개 학파 전부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치명적 결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매뉴얼이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갈라놓은 대목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우월한 존재라서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적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심리적 욕구가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감정, 행동, 그리고 뿌리.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는 프레임워크를 짚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매뉴얼은 독특하게 3계층 분석 틀을 꺼내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인데요. 흔히들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감정을 믿을 만한 가이드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아주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삶을 감정의 잣대로만 살다 보면 결국 분노나 자기연민 같은 감정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원전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헌신된 사람이라면 이리저리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든 간에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보다 뜻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바로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진짜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위선, 통제하려는 욕구, 자기 방어, 분노 같은 깊은 패턴들이 이 뿌리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정만 달래주는 건 소용이 없고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뿌리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고 원전은 설명합니다. 네 번째 섹션, 성경적 상담 과정입니다. 이제 진단에서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매뉴얼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아주 구조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남을 탓하거나 내 환경을 원망하는 것에서 초점을 완전히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판단하며 용서와 묵상을 통해 영적인 치유를 이뤄가는 거죠. 매뉴얼에 나오는 구체적인 단계를 보면 이건 마치 자아의 권좌에서 완전히 끌어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에 가깝습니다. 첫째,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죄에 예민해지고 먼저 판단할 것. 둘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상대방을 철저히 용서하고 화해할 것. 그리고 셋째, 마음을 새롭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 묵상에 참여할 것. 이 텍스트는 오직 이 과정만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분노와 우울증 대면하기. 방금 본 개념들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아주 빠르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의 문제에 이 틀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노인데요. 매뉴얼은 아주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건요. 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나 자신만 기쁘게 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폭로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 권리, 내 기분이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그 자기중심성이 분노의 진짜 원인이라는 지적이죠. 우울증에 대한 진단은 사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물론 텍스트가 신체적인 원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울증을 본질적으로 무책임함에서 온다고 분류해요. 굉장히 단호하죠? 환경에 대해 이기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에 굴복해서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실패와 잘못된 습관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시각이 남다릅니다. 매뉴얼은 두려움을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빨간불 정도로 정의해요. 두려울 때 나를 보호하려고 움츠러드는 건 실패에 대한 이기적인 걱정일 뿐이니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매뉴얼은 끊임없이 나를 존중하라는 현대 심리학의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을 자아의 교만으로 아주 철저하게 꼬집고 있죠. 이제 이 흥미로운 자료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내면의 왕자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